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가지고 마라와 엘림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보았죠. 더불어 유월절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 한가운데 무장시키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이적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잠깐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노래했다. 그 노랫말은 이러했다. 나 여호와께 노래하려나. 여호와께서는 높고도 높으신 분, 사람이 탄 채로 말을 바다에 던져버리셨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강함, 내게 구원 되셨네. 이분이 내 하나님이셔서 나 그를 찬양하려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셔서 나 그를 높이려네. 여러분, 이 찬양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찬양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늘을 찌를 듯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워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는 학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길, 곧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하늘을 찌를 듯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이 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꺼내는 것으로 구원을 끝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들을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는 것은 이들에게 무엇이냐면 종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종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몰아내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 한가운데로 난 길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벅찬 기쁨과 찬양을 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걸음은 무척이나 가벼웠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들은 출발하면서부터 이미 마음은 저 가나안 땅에 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엄청난 이적을 보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죠. 광야를 시작해서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려고 하니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좋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행진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오긴 했지만 정작 몇 날이 못 되어 물은 바닥이 났습니다. 22절 하반절에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나마 홍해의 기적이 있었기에 사흘을 버텼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는데 설마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시랴? 그렇게 생각하고 버텼을까요? 사흘을 힘들게 보내다가 마라라는 곳에 딱 도착했습니다. 물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지, 하마터면 하나님을 원망할 뻔했네 그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라 그러면 나오미가 생각나죠. 모압으로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나오미가 왔다 그랬죠. 나오미가 뭐라 그랬죠? 기쁨, 희락, 행복, 그런 의미를 가진 나오미 자신이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내 인생이 쓰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난 것입니다. 사흘 만에 마침내 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큽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 기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광야에서도 당연히 좋은 것만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랬을지 모르죠. 조금 힘들어도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나름의 신앙 공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에서 만난 것은 뜻밖에도 쓴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마라로 가게 하셨을까요? 마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 자신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죠. 마라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쓴 것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에 있는 것들을 쓸어내기 위해서 마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공식이 있죠. 어떤 공식입니까? 기도하면 일이 잘 풀린다?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실 것이다? 이런 기타 등등 신앙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공식 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공식, 신앙 공식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물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험의 자리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언제나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좋은 것만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달콤한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쓰게 느껴질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쓴물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눈앞에 쓴 현실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쓴 것은 물맛이 아니라 은혜를 잊은 그들의 마음이 쓴 것입니다. 불과 사흘 전 홍해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은 현재의 고통 앞에서 완전히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불과 사흘 전입니다. 사흘 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은 현재의 고통 앞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지금 채워지지 않는 필요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위기는 이미 베푸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난 속에서 기억하지 못할 때, 그때 신앙의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결과가 24절에 나타나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목마르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목마르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묻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질문이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필요를 하나님께 가져가기보다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요셉을 미워했죠. 왜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2아들은 누가 싫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사랑 베푸는 것이 무척이나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을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그 미움은, 형제들의 미움은 요셉을 향한 것이 아니고 그 미움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야곱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 같은 고통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누구를 향한 원망이겠습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데 하나님께는 차마 말 못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원망은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과연 선한가? 그것이 원망에 섞여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라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긴 장소이기 이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홍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면 마라에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불과 사흘 전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이제 쓴물 앞에서 쓰듯이 쓴 말을 쏟아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것과 은혜의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언제나 뜨거운 감정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우리 날마다 막 하늘 위 구름을 떠다니는 것처럼 막 기뻐서 둥둥 떠다니는 것이 구원의 감격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 충만도 종종 우리는 오해하죠.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가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어쩔 줄 모르고,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늘 기분이 좋은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은 삶의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 그 깊이와 진실이 드러납니다.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쓴물 앞에서 원망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홍해에서 불렀던 찬양이 마라에서 어떤 동일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찬양이 이제는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부르짖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찬양이, 그 믿음이 진정한 찬양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애굽에서 바로와 상대하면서, 그리고 유월절과 홍해 사건을 치르면서 그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원했던 방식이 아니죠. 누구에게 원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기보다 모세를 원망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24절과 25절은 두 가지 반응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했다 그랬고 25절에서는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원망하다, 부르짖다. 여러분, 원망과 부르짖음은 둘 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천지차이입니다.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나는 반응이지만 천지차이라고요. 원망은 일의 결과만 바라보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반응이라고 한다면 부르짖음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반응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반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동기를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 보기에 불가능한 상황에서라도 능히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것. 그런 반응에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반응이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원망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부르짖음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하나님을 비고석에 세웁니다. 하지만 부르짖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내가 부르짖는 것조차도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 이렇게 말하죠. 이젠 내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여러분, 이런 탄식이 나올 수 있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젠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그 쓰라린 마음에서 우리는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죠.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한 끝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단순한 고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 원망이 아니라 부르짖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단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가 나무를 물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과 나무, 뭔가 조합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봐도 아무런 물과 나무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합같이 보입니다. 아마도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듣고 있었다면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무가 무슨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물에 던진다고 해서 그게 무슨 특별한 뭐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기에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물을 향해 던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여겨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공 가능성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편이 허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령하신 이가 상황의 주인이시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 결과를 두고 우리는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진 결과는 성공, 실패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 또 세상의 판단에 잘못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결과를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결과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에게는 쓴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그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비적인지 비신비적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결과는 어떤가요? 쓴 물이 달게 변하여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마라의 쓴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맛보게 하신 인생의 패배의 잔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마라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불순종해서 만나는 일일까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후 사흘 동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그 어떤 불순종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흘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마라입니다. 그러므로 마라는 잘못 살아서 만나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잘 걸어왔고 걸어가고 있는데도 뜻밖의 만나는 인생의 쓴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라가 있죠. 우리가 어떤가요? 할 만큼 애썼습니다. 잘 참고 견뎌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눈앞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정성을 쏟아왔는데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기회라고 여겼는데 도리어 마음을 목마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사람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내가 그렇게 붙잡았던 일, 내가 원하던 기회, 사람,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 사이에 깊은 간격이 생기는 마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소위 말하는 광야 학교를 지나갈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 학교를 가면 어떤가요? 반드시 이수해야 될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이 마라라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는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할 수 없습니다. 이 과목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듯 쓴물을 마실 수 있도록 달게 하셨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27절은 엘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지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엘림에 도착해 봅니다. 마라를 지나서 어떤 학자는 하루 정도의 거리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 지역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마라가 어느 지역이고 엘림이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하루 정도의 거리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루 정도 힘들게 와서 엘림에 도착하니 물샘 12이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오아시스입니다. 종려나무도 울창하게 무려 70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12, 70 이런 숫자를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 12지파 70명의 장로와 상응되는 수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12, 7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완전한 오아시스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엘림은 이스라엘을 위한 공급과 쉼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마라를 지나고 이곳 엘림에 오니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이 엘림이 환상적인 장소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신앙의 공식이 생기죠.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거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니까. 마라에서 원망하고 떼를 쓰며 부르짖으니 물을 달게 하셨고 그거보다 더 좋은 엘림을 준비하신 거야. 그래, 떼를 써서라도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채우신다니까. 이런 공식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죠? 때를 써서 오게 하는 것이 엘림입니다. 네, 엘림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엘림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엘림은 좋은 곳입니다. 물샘 12이 있고 나무가,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쉼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엘림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가는 도중 잠시 좋은 장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 엘림은 떠나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풀스톱.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샘 12이 있으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물장구 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막을 치니라. 아무리 좋은 파라다이스라 해도 그곳에서는 머물 수 없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어야 합니다. 엘림에서는 언젠가 구름 기둥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다시 짐을 주섬주섬 싸서 일어나야 할 자리이지 안주해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났다, 엘림을 만났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를 지나갈 때에 만나게 될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겪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마치 12개의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를 매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매일 마라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엘림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었잖아. 예수를 믿었는데 왜 마라는 계속되는 거야?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이야기 아니고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외침입니다. 제가 종종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나 예수 믿는데, 아니 나 목회자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얼마 동안 내가 목회를 했는데 왜 이런 말화가 계속되는 거야? 제가 외치고 싶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라와 같은 삶은 우리가 그저 상상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쓴물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엘림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즐거움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엘림을 만나게 하지 않고 마라를 만나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마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엘림을 만나게 하실 수도 없었을까요?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갈증의 시간을 보낼 때, 마라로 간다고 할 때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그곳에 물을 달게 딱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쓴물 그대로 놔두시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여 가게 하느냐 이거죠. 아니면 마라가 여기 있다면 마라를 우회해서 엘림으로 바로 가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저는 제가 하나님으로 인도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마라를 거쳐요? 마라 옆에 조금 지나서 옆으로 지나가면 바로 엘림인데 꼭 마라를 거쳐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잘못된 공식 중에 하나가, 우리 믿는 사람이 엘림 같은 곳을 만나게 하셔야 전도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비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수 믿겠냐.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엘림 같은 삶을 살고 지위 높아지고 그 정도는 돼야 예수 믿는다는 말이 나오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쁘고 즐거워해야 된다. 정말 그런가요? 이런 공식 우리에게 있어요. 또한 마라의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 뭔가 잘못된 일이 있기 때문에 마라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공식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식에만 대입하면 다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엘림의 삶을 주시지만 어느 날 마라의 삶에도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마라의 삶을 들어갈 때 언제, 왜, 무엇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여러분 이유를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어느 날 마라의 삶을 살고 있는데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 이유를 알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림과 같은 삶을 누린다고 내가 믿음대로 잘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라의 삶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셨으니 마라에서 쓴 웃음이라도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라에서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지.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엘림에 가면 아주 즐거워합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가슴 벅차할 것입니다. 반면에 비그리스도인들도 이 마라와 같은 곳에 오면 근심하고 온통 인상을 쓰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엘림이나 마라를 가는 것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엘림이나 마라를 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엘림과 같은 곳이면 기쁘고 감사해야 할 것이지만 마라에서도 당연히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가요? 마라에서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 이하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쓴물을 달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치료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라에서도 즐겁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라를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비하심과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에서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엘림에서 즐거워하는 방법과는 다릅니다. 엘림에서 즐거워하는 방법처럼 마라에서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라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엘림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주신 풍성함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라를 거쳐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다. 그 약속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붙드는
그런 즐거움으로 만족하는 그런 지체를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원리를 보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엘림을 누리며 사는가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얼마나 누리며 편하게 사는가, 고생 안 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 성공을 이루며 살고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사는가, 이것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기준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를 달라고 기도할 때 엄청난 부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저희를 쪼들리지만 않게 해주세요. 웬만한 차 굴리면 됩니다. 10년 된 차도 좋습니다. 웬만한 차만 굴려도 됩니다. 웬만한 주거 환경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진솔하게 정직하게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대단한 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웬만한 차만 있으면 되고 웬만한 주거 환경이면 되는데 정말 나는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엘림이 주어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에게 정직하게 진솔하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라와 엘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길을 걸어 마라에 도착했지만 물이 쏘서 먹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림에 이르니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지가 있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삶에 마라와 엘림, 이 둘을 적절하게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라에서 고생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엘림에서 먹고 살라고 출애굽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엘림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엘림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엘림은 광야에서 너무 지쳤을까 봐 잠깐 쉼을 얻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만약 엘림에서 안주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런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무기력한 믿음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쓴물 때문에 자신들 안에 있는 쓴뿌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쓴뿌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빚어가고 계신 겁니다. 분명한 것은 마라는 우리로 원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마라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쓴뿌리들을 고쳐가게 하시는 거죠. 엘림에만 있었다면 이런 변화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림과 비교하면 마라는 분명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 엘림에서는 그저 물 곁에 장막을 쳤을 뿐이라고 오늘 보면 27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림에 머무는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라에서는 쓴물이 달게 하는 기적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쓴물을 계속해서 쓴물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마라는 물이 쓰니 저 엘림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엘림의 형식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죠. 때로는 마라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인생에는 엘림이 더 많습니까? 마라가 더 많습니까? 엘림이 더 많다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지체들은 엘림과 마라의 삶의 비율이 1:9 혹은 9:1. 어떤 지체들은 엘림이 더 많고 어떤 지체들은 마라가 더 많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1이든 1:9든 여러분 어떤가요? 모두 합하면 10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마라보다는 엘림이 많으면 좋긴 하겠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엘림과 마라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아닙니다. 엘림은 엘림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라는 마라만을 통해서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엘림이 더 많은 삶을 산다고 마라를 지나가고 있는 지체들을 비난하지 마십시다. 저 마라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적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도 마십시다. 세상은 마라의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시각을 깨뜨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엘림에 있던 마라를 거쳐가든 여러분, 지체들이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서로 무시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여정인 마라와 엘림을 지나는 광야의 순례자일 뿐입니다. 순례자끼리 무슨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뒷말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림은 행복하고 마라는 불행하다는 공식을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라에서 주시는 은혜와 엘림에서 주시는 은혜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의 공식은 두 가지 은혜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라에 오면 우리 몸을 낮추십시다. 원망 대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언약이 살아있음을 바라보는 은혜의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엘림에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의 선물을 즐기십시오.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림을 주신 것을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림을 주시든 마라를 걷게 하시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 행복을 추구하는 잘못된 믿음의 자세를 우리 모두 뒤로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지체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